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요즘 한국 교포가 스크린플레이를 쓰고 영화 미나리에서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받은 스티븐 연 씨가 주연하는 비프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크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 LA 출신 교포다 보니 보고 있노라면 너무 리얼해서 마음이 피곤해질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찐하고 리얼하게 미국 아세안 사회를 그린 작품이에요. 참고로 제목이 Beef in You는 소고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Beef가 뭐랄까 깊은 불만, 앙금,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뭐 그런 슬랭 소고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LA 교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Evangelical Church,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주야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눈물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미국 전 세계 SNS에서 바이럴하게 떠버린 거예요. CNN 아티클까지 나오고요. 와, 저한테는 LA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젊었을 때 여친 따라 여러 번 부흥에도 따라가 본 적이 있고 해서 그냥 연기 잘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기한 모양이더라고요. 뭐 미국식 이벤젤리컬 처치들도 많지만 뭐랄까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그 무엇인가가 향기가 냄새가 느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씬의 신도들이 눈물 흘리며 찬송가 Amazing Grace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죠. 제가 가봤던 부흥에서도 이 곡을 울부짖으며 불렀었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 특히 내가 수련하여 해탈에 도달한다가 아니고 불교식이나 힌두교식으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준다 라는 방향의 종교,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누구나 어김없이 눈물을 핑 돌게 하는 찬송가 또는 성가가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도 두 곡이 있죠.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에서 여객선이 침몰할 때 그 배 악단 멤버들이 2명 정도 모자르고 남자들이 탈 수 있는 자리도 없고 하니 죽기를 받아들이고 연주하는 곡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바로 Nearer My God to Thee. 개신교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가톨릭교에서는 주여 임하소서로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성가입니다. 이게 저를 울리는 성가 1호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인 가톨릭 성당 성가대 지휘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 가톨릭 교회에서는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해요. 물론 담배는 몸에 백해무익하니 안 피는 게 좋겠지만은요. 여하튼 우리 신부님께서 그 당시에도 벌써 70을 넘기신 노 신부님이셨는데 원래 평양의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한평생 바치기로 결심하시고는 그럴 바에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신학 공부도 심하게 한번 해보고 하기로 결심을 하셔서, 참고로 신부님 한번 되려면 정말로 심각한 공부를 10여 년을 해야 되거든요. 가톨릭 신부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 어린 시절 평양에서 개신교 다니실 적에 많이 듣고 부르던 곡이 내 주를 가까이 셨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들 음식 먹고 한 잔씩 거나하게 걸치시고 이 신부님도 얼굴이 벌게이실 쯤 되면 저희 성가대는 제 지휘하에 여지없이 주여 임하소서를 일부러 불렀어요. 이 신부님 올리려고요. 매번 영락없이 우시더라고요. 한평생 훌륭하게 사시고 지금은 아름다운 저 세상에 가 계시겠지요. 그리고 저를 울리는 성가 2호는 바하의 Saint Matthew Passion, 마태 순환곡의 오프닝 코러스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합창이지요. 어른 코러스 2개, 어린이 코러스 1개, 자그마치 코러스 3개가 장장 9분 동안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는 거대 무쌍한 합창곡인데 그 제목이 Kommt ihr Töchter, helft mir klagen 입니다. 번역하자면 여신도 형제들이여 와서 나와 함께 통곡하십시다 정도 되겠네요.
아, 당신은 카톨릭이니까 저런 옛날 바곡이나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는 18세기 독일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루터는 정통파 진한 루터교도였었거든요. 꼭 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천안에 있던 교회를 지나가며 들었던 예수기차 타고 천당 갑시다 같은 찬송가만 좋아하는 법 있어요? 여하튼 이 합창곡도 영락없이 저를 눈물 짓게 만드는데 저는 카톨릭 교회 문화에서 자라서 그런지 울부짖으며 기도하거나 남들 보는 데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남이 그래도 물론 이해는 당연히 하지만 괜시리 제가 불편하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그냥 저는 도망쳐 버리지 죽어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눈물이 나도 애써 아닌 척 쿨한 척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강렬하게 감성적인 종교 경험을 하는 것이 과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은 우리 뇌세포들에서 호르몬 케미칼이 쏟아져 나오도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최면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뭐 일부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자기 최면을 한 것이든 성령이 임해서이든 결국 뇌에서 호르몬 케미칼들이 나와야 우리 육체가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 최면이기만 할까요? 혹시 정말로 성령이 나를 꼭 포옹해주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 현상이 시작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일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저명한 무신론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또는 미국의 샘 해리스 같은 이들이요.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어마무시하게 머리들이 좋고 토론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뭐 논리로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지성적 발상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머리들이 천재적인 것은 뭐 당연할지도 모르죠. 특히 샘 해리스는 와 정말로 저 같은 배심원 재판 변호사가 봐도 토론을 귀신같이 잘합니다. 거의 even tone, 높이 노르내림도 없이 even pace, 말의 속도도 거의 흐트러짐 없이 떠듬떠듬하는 것은 전혀 없이 게다가 표정까지도 거의 변함없이 순수 논리로요. 가장 무서운 토론 상대지요. 이 사람 유튜브로 보다 보면 사람이 홀려져서 맞아 신은 없는겨. 예수 믿고 부처 믿는다는 것은 그 두 자리 핑신들이나 하는 짓거리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는 잠깐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의 논리적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 것들이 그제서야 생각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 무신론자들과 토론을 벌이기 전에 먼저 매우 간단하고 그렇지만 매우 근본적인 논리의 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 싶습니다. 왜 종교신앙 얘기를 하면서 무신론자들에게 끌려가는 듯이 논리의 틀을 언급하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의 영적 경험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간증이지 무신론에 대한 토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이 예수 믿으세요, 부처 믿으세요 채널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처럼 생각해보는 것이니까요. 이런 논리의 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제가 묻고 싶은 간단 근본 논리의 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람 한 점 없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고요한 방에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공기 보이세요? 아니요. 공기 냄새 맡을 수 있으세요? 아니요. 공기 혀로 맛을 느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기 그딴 거 없는 거죠. 이 넌센스가 무신론자의 기본적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감으로 관찰을 하던 최첨단 기계로 측정을 한다 해도 결국 그 기계들이 생산해주는 데이터를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뇌에 입력하고 뇌로 분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한인 복음교회에서 마음으로 뭔가를 막 느끼면서 울부짖고 할렐루야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던 결국 신 예수 성령이 내 마음에 개입하고 있다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는 듯이. 그러니까 고로 신 예수 성령 같은 것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논리에 맞나요? 공기 같은 거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처럼요. 근본적으로 논리의 알파와 오메가여야 하는 이 기본 첫 시작 논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론은 뭐겠어요? 모르겠다이지. 어떻게 없다, 아니다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법정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냐를 놓고 형사재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러면 판사의 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다라고 내려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당신은 살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어.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잘 모르겠으니 그냥 집에 가. 라는 뜻이잖아요. 정치권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재판을 할 때 봐도 그렇듯이요. 참고로 사실 이런 경우에 무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영어로 not guilty라는 표현은 guilty라고 할 수는 없다이지 당신은 죄짓지 않았다가 아닌데 우리말로 무죄라고 그러면 죄가 없다가 되어버리는데요. 여하튼 이렇듯 육감으로 느껴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 예수, 성령, 부처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illogical, 논리에 맞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신론자들은 atheist folly, 우리말로 무신론의 본질적인 어리석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들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atheist folly에서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신, 예수, 성령, 부처님의 숨결 등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theist, 유신론자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저도 나름 경험을 통해 나름 신앙이 좀 있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 믿으세요, 부처 믿으세요 라고 할 자격이 있는 외에는 전혀 못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agnostic, 불가지론자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믿음 비슷한 것이 있는 듯. 그냥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보통 사람 배심원처럼 무신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